함께 주역에 맞추어 묵상으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예배지만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 자를 기꺼이 찾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하셔서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함께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진 처소마다 함께 마음을 같이 드리는 귀한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그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이수헌 장로님께서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성의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품어주신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 땅 위에 믿음의 선진 순교자들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게 하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잔으로 회복케 하여 주셔서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지만 눈앞의 미혹에 넘어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게 하옵시고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서 우리 앞에 처한 문제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됨으로 알게 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감염병이 세계를 흔들 때에 주님의 때가 이르렀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복귀와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정진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을 주님 손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연약함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우리를 가로막는 문제가 해결받고 슬픈 마음은 위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시고 아픈 부위가 하루빨리 완쾌되게 하여져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후대를 양육하는 주일학교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일학교가 우리 교회의 미래임을 아는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옵시고, 저들이 여호와가 창조주인 것을 아는 지혜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일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을 아는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복음을 가까이 있는 이웃에게 증거하게 하사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욕심과 물질의 탐욕에서 노임받아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선교 사역지가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이광수 선교사님과 하시는 일들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바여 주시고, 우리들이 선교하는 선교사와 선교지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을 강하게 부어 주셔서 솔로몬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바울보다 더 큰 영성이 임하게 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하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닫혔던 마음들이 열려져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에 응답받아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조금 더 틈못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세상이 추격해 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고 대응해야 되는가,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은 저를 얼굴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함께 여러분 얼굴을 맞대서 예배드릴 그날을 기억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개인 경건생활 잘 여러분 감당하셔서 정말 영성 있는 축복받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크지 않은 교회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주일 설교 주제 제목은 성령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설교가 다 마친 다음에 광고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파송 찬송을 다 함께 부르는 그런 예배 순서를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주일 마지막 광고가 그 교회 한 집사님의 장례 광고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교회에서 참 모든 사람의 가슴에 어려움을 주었던 그런 분인 같습니다. 목사님도 당회원들도 그리고 모든 성도들도 그분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았던 그런 집사님이었는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일 새벽 6시 아무개 병원에서 장례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 광고를 마친 다음에 마지막 파송 찬송 멘트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85장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멘트를 했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사모님이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여보, 집사님이 돌아가셨다고 광고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힘차게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인들의 찬송 소리가 굉장히 힘있고 컸구만, 그러시면서 살아계실 때 좀 잘하시지,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한바탕 웃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대가 태어날 때 그대는 울었고 세상은 웃었다. 그러나 그대가 죽을 때 그대는 웃고 세상은 울어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개가 죽었다네, 아무개가 세상을 떠났다네,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이런 사람으로는 살지 않아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정말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그런 인생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시가 한 편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 설교하겠습니다. 한숨은 가끔, 감탄사는 자주, 걱정은 짧게, 희망은 길게, 지적은 간단히, 칭찬은 풍성하게, 지시는 적게, 솔선수범은 많이, 불평은 있는 듯 없는 듯, 감사는 넘치도록, 그러면 세상 모든 행복이 나의 것이 되리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행복이 다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글과는 정반대의 행동과 삶을 살면서 행복이 내게 다 집중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아닌가 많이 돌아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짧은 글을 여러분 좀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탄사, 희망, 칭찬, 솔선수범, 감사가 풍성하고 넘치도록, 그래서 정말 세상의 모든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것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행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이 추격해 올 때, 세상이 우리를 압박해 올 때, 세상의 모든 환경과 제도와 조건과 여건들이 우리를 강하게 밀어붙일 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해야 옳은 것인가, 이런 참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는 말이 있지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는 난처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우리는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면초가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이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사면초가,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진퇴양난과 같고 때로는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물질, 질병, 자녀, 그리고 환경과 실수와 실패 인생 등의 문제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또 겪으며 살아가게 되지요. 참으로 암담하게 이럴 때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극단적인 생각과 선택을 하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사람이 참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이럴 때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 무슨 말이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그 주님의 전능하신 이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다리면 주께서 해결해 주신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그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세를 쭉 추적해 가면서 독특한
모세의 행동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모세는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표현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동일한 표현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진퇴양난과 같은 사면초와 같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옆에는 절벽, 그리고 뒤에는 막강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돌아갈 수도 비켜갈 수도 전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울부짖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그리고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가리킬 때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 넘실거리는 홍해를 갈라내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십니다. 하지만 뒤따라오는 애굽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그야말로 멋진 통쾌한 승리의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화도 아니고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애굽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으려고 끝없이 쫓아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쫓아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어떤 믿음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진리신 주님 안에 있어서 당황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소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 군대의 추격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시기란 사실을 누구보다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 만나서 예수님이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차이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잘 아시죠?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요한 1서 4장 4절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에 멋진 가사 하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얼마나 멋있는 찬송입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짐도 짐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그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그리고 십자가라는 믿음 안에 서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겁낼 일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힘으로 세상과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달려와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마십시오. 대신 성도가 해야 할 일은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키기 위해서 부르짖고 지키기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철회하고 부르짖고 기도할지라도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미 해결해 주신 그 진리에 내가 굳게 서 있게 해달라, 이 기도가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 주신 믿음 안에 내가 서서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중요한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은요, 우리를 거기서 자꾸 나오게 만듭니다. 믿음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사단은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방해합니다. 때로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악인이 활을 당기어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의 보호의 울타리이며 요새신 예수님의 밖으로 우리를 자꾸 유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난 승리의 예수 안에 있다고 끝까지 믿음으로 고집하며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이 손댈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겹겹이 포위해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되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의 둘로 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 염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치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만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얀 백지 한 장이 그냥 있으면 그 백지는 아무 힘이 없어요. 조그만 바람에도 흔들려요. 그런데 그 백지가 든든한 기둥에 탁 붙어 있어 보십시오.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한 백지는 안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지장처럼 정말 연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서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바람이 거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든든한 이상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하는 그가 자기 집 하인이 이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는데, 하인이 깊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를 때에 물통을 넣고 물을 이제 길어 오를 그 마지막 순간에 뭘 하나 물통에 집어 넣더랍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하인이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물을 버릴 때 나무 조각을 물통 안에 넣으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나무 토막을 안 넣으면 물이 제 마음대로 흘렁거려서 나중에는 반통밖에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을 길어 올 때마다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 하인의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훗날 자기 친구들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요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통과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라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공포로 짓눌리고 요동칠 때 십자가를 붙들면 된다.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면 된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정말 요동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그 물통 안에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이 나라와 이 지구촌이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출렁거림을 잠잠하게 잠재워 주시는 비결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조직이나 세상의 정권이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님 되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아무리 세상 우리를 흔들어 요동치게 한다 할지라도 평안에 주님 안에서 평안의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상 우리를 추격해 올 때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며 성령으로 행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홍해를 향해 전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들고 홍해를 가르쳐 그러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때 전진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로서 뭘 상징하는가? 성령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진행해야 된다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죄를 스스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방법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넘실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애굽 군대를 따돌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5절 이하에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사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 사람의 것으로는 속량할 수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지요.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우리가 정말 세상의 그 추격을 반격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셨듯이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만 승리할 수 있고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도답게 살아지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이 미미하면 성령의 감동 역시 미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아무리 험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그 다음 가사가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되고 위로되는지 모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넓고 좋은 길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좁고 험한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밤낮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영 되신 보혜사 진리의 영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밤낮 찬양하며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추격합니다. 세상이 압박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정말 힘들게 합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보혜사 진리영 그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탄식하듯이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나가게 만드십니다. 그 성령과 더불어 행함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SI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있어요. Serving in Mission이라고 하는 심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필스테인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나를 기록해 둔 것이 있습니다. 중국 지하교회 이야기인데요. 젊은 여성 2명이 지하 가정교회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디론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어떤 전도자도 가지 않고 싶어 하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아주 당돌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여보시오, 당신들은 예수 믿은 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봤지만 몇 년 동안 예수 믿어야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렇다면 그것을 가려면 적어도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봤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수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내가 좋은 선교단체를 하나 소개해 주겠소.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눈물을 글썽거리며, 목사님, 그냥 어디로 가라고만 해 주십시오. 우리를 파송할 선교단체를 찾아서 언제나 어느 때 떠나겠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결국 목사님은 그들을 중국의 아주 오지 외딴 섬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2년 지났습니다. 전도지를 구하려고 이분들이 파송교회로 돌아왔을 때 목사님께서 그들을 유럽에서 오신 목사님 그 단체 앞에서 간증을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뭔가 했을 게 아닙니까? 소문으로 보니까 당신은 2년 동안 13개 교회를 세웠다고 하던데 그랬습니다. 그때 이들은 목사님 13개가 아니고 31개입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생겼습니까? 제가 듣기로 한 2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랬더니 이분들이 예, 제일 작은 교회 교인이 200명 정도 되고요, 제일 큰 교회는 4,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목사님, 우리는 그냥 기도했습니다. 예, 물론 기도했겠죠. 기도 말고 또 뭘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위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저희들은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께 물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두렵게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가슴을 들뜨게 하는 말보다도 우리 가슴을 정말 아프게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삽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더욱 힘들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래, 믿기만 하면 될까? 사랑하며 살 수 있을까? 사명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저런 우리는 의구심 속에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처리할 어려움이 큰 것만 보지 마십시오. 성령 안에서 어떤 고난도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는 기적을 더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고난보다 그 고난 너머에 계시는 주님, 그 고난을 극복해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추격해오는 급박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미 와 계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추격해 올 때 늘 기쁨과 찬송으로 예배하는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시면 이제 이 홍해 사건 이후에 찬양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인도로 찬양하는 멋있는 장면 아닙니까? 백성이 함께 화답하며 서고 치고 춤추며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고 눈여겨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찬양의 시점이 언제냐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은 후에 드리는 찬양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력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이, 말씀의 기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고 바라보고 누리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으로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받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받은 것은 다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뭔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뭔가를 더 얻으려고 합니다. 받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힘들고 기도가 부담스럽고 예배가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하늘 위에서 평화가 가득할 겁니다. 애굽 같은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압박한다 할지라도 우리 콧노래 부르며 찬양하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비록 앞에가 홍해가 있습니다. 좌우에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뒤에 애굽이라는 세상에 추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기쁨의 찬양을 우리는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어 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지를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즐거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가득 찬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면 초대 교회처럼 성령이 임하시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을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존재,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언제나 최악에서 최선을 만들어내는 작업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최악의 상태가 최상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탓하는데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내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겠죠. 환경이 나빠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가 나빠서 불행한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고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세가 모든 인생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지배를 받는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요. 세상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세상의 지배, 환경 지배를 받지 마시고 믿음의 원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하십시오. 기왕이면 크게 구하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하지만 선포하지 아니하면 결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허풍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허풍에 지나지 않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허풍은 선포입니다. 선포. 에이, 저 사람 또 허풍 친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허풍 쳐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진리 안에 서 있는 사람은, 성령이 내조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사람은 허풍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때마다 선포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실까요? 예리고에 무너져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허풍이 어디 있겠어요? 홍해에 갈라져라. 인류 역사에서 이것보다 더 웃기는 허풍이 어디 있습니까? 견고하게 서는 여리고성을 향하여 그냥 돌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에 무너져라. 이것은 지나가던 여러분 개도 웃을 허풍이 아니겠습니까? 도도하게 철철 흘러 넘치는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높이 들고 홍해에 갈라져라. 이건 잠자던 개가 웃을 허풍과도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역사상 가장 웃기는 허풍도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가장 위대한 역사가 눈앞에서 펼쳐졌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고 눈으로 보면 그리고 행동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달지라도 입을 넓게 여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 부었더라도 믿음의 협봉을 좀 떨어봅시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으로 미래를 선포하십시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내라 대구, 살아난다 대구. 아무리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극을 향해 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깨끗하게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허풍이 아닌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멋진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세상은 우리를 죄종 삼기 위하여 불가항력적인 힘 같은 힘으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렵니까? 그저 탄식하시렵니까? 여러분,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여러분 주장하시렵니까? 아니요. 모세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이 어려운 상황 끝까지 잘 견디십시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으리라. 왜? 믿음의 주님, 그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에 추격해 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굳게 지키면서 승리하시는 대봉절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세상에 추격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뭔가, 믿음, 진리 되신 예수 안에 서 있는 믿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극한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당당히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은 허풍을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여 세상이 허풍이라고 조롱하는 그 조롱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가 357장 춤 있는 사람 일어나, 마지막 찬송 함께 하나님께 드립니다. 춤 있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말씀 가슴에 안고 세상이 충격해 올 때마다, 세상이 압박해 올 때마다 이 말씀으로 날마다 이기고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대구 땅과 우리 조국과 지구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